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끝만 올리면 서울말이 된다. 그래서 때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묻는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때가 아니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지역을 나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배가 고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굉장히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에게서 무엇을 좀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아마 가셨던 것 같죠.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잎만 무성하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시는 거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때가 어떤 때냐 하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한테 가셔서 무화과 열매를 얻으려고 했는데 그 열매가 없으니까 그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나무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막 걷는 아이가 있는데 그 걷는 아이에게 아빠가 야, 이제 뛰어! 100m를 13초에 끊어! 근데 그 아이가 아무리 해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 아이를 막 혼내는 겁니다. 야, 그것도 못해? 막 뛰어야지. 그것도 못해? 뛸 수 없는 아이에게 뛰라고 요구하는 그 아빠의 모습. 그리고 아이를 막 야단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잘못한 겁니까? 아빠가 잘못한 겁니까? 아빠가 잘못한 거겠죠. 무화과를 맺을 수 없는 시기인데 예수님께서 무화과의 열매를 찾으려고 가셨다가 무화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나무를 저주하시고 나무가 죽었어요. 무화과 나무가 잘못한 겁니까? 예수님이 잘못하신 겁니까? 심중으로는 예수님 잘못하셨네. 근데 감히 우리가 예수님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이 안티 기독교인들이 이 그 사건을 가지고 많이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예수님 잘못하셨다.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무화과를 맺을 때가 아닌데 무화과가 없다고 저주하시는 것을 보니 예수님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합당한 존재인가? 뭐 이렇게 공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이제 합리적으로 풀어보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화를 내셨을까? 첫째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시장하셨더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다는 거죠. 배가 고파가지고 그 무화과에서 무언가를 얻을까 싶어서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짜증이 난 거죠. 에이, 이놈의 자식, 말라 죽어버려! 이렇게 화가 났다는 거죠. 우리도 배가 갑자기 고파지고 그러면 막 신경질이 나고 손도 떨리고 막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목사님, 저는 그런 적이 전혀 없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조금만 나이가 더 먹으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장하셔서 예수님이 순간적으로 짜증을 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기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그런 시기인데,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예수님께서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그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순간적으로 화를 그렇게 내셔서 무화과를 말라 죽게 하셨다, 이거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거다라는 것을 모르시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동네의 그 지명이 데에나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보면 감람 그 열매입니다. 그런데 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집이나 동네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베이트 데아나인데 이것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 베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무화과 동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가면 다 참외밭이잖아요. 성주 같은 데 가면 다 참외밭이잖아요. 그러니까 참외 동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이 무화과 동네라는 것이 바로 그런 베단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무화과 동네예요. 그 동네에 무화과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 나라에 어디를 가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딸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달리지 않았을 거를 모르고 가셔서 그렇게 저주하셨을까? 글쎄요. 하나님의 아들로 무엇이든지 다 아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셨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무화과에 대해서 조금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요, 보통 일반적으로 태양력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달력을 보면 5월에서 10월 정도에 무화과 열매가 열립니다. 한 4번 정도 열린다 그래요. 4, 5번 정도. 그러니까 계속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시는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보통 부활절이 언제죠? 한 4월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5월이 되려면 한 달 정도, 한 달 조금 더 시간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란 말이에요. 3월 말이나 4월 초. 그런데 그때는 확실히 무화과를 맺을 시기는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화과라고 해서 큰 상품의 열매를 맺는 시기는 5월에서 10월인데 그 전에 푼 무화과를 열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한 4월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푼 무화과를 여는데 푼 무화과는 사람들이 잘 먹질 않아요. 정말로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로 자기 허기진 배를 채울 수는 있어도 일반적으로 그걸 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푼 무화과는 그렇게 쓸모 있는 열매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셨을 때가 어떤 시기냐면 그런 푼 무화과를 열었을 시기가 바로 그 시기라는 거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푼 무화과조차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국어 성경에서는 다 무화과로 통칭해서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를 무엇을 얻을까 싶어서 가셨던 그 시기는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는 시기가 아니라 아주 저급한 푼 무화과가 열리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따내면 그 다음부터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시고 떫고 저도 그 맛을 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 무슨 맛인지는. 그런데 우리가 감이 익지 않았을 때 먹으면 떫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맛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신맛 아니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는 그거라도 먹어서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건데 당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을 때 그 무화과 나무는 그것조차도 열어야 되는 시기에 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푼 무화과라도 없었기 때문에 저주를 하신 건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잘 보아야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기사가 따라 나와요.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기사.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성전에 올라가셨더니 거기 뭐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잔뜩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헌금을 하든지 뭐 아니면 그 성전세를 내든지 하기 위해서는 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돈이 조금 만약에 내가 성전세가 5,000원이야. 그럼 내가 10,000원짜리밖에 없어. 그럼 그걸 5,000원짜리로 바꿔서 준비해서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돈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손을 바꿔주는 사람은 공짜로 바꿔주진 않겠죠. 얼마를 이문을 챙기겠죠.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일부를 제사장들에게 상납을 하겠죠. 그래야지 거기 자리가 보존되는 거니까. 비둘기나 동물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전에. 원래는 비둘기나 동물을 집에서 잘 키워서 정말로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길이 멀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루 길이고 어떤 사람은 한 달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가지고 오다가 동물이 만약에 상책이라도 나봐. 그럼 제물로 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물을 가지고 오지 않고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사는 거예요. 준비된 동물을.
그 준비된 동물을 거기서 사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거 살 때 동물 파는 사람도 이문을 남기겠죠. 그리고 성전에 있는 장사니까 제사장들에게 또 이문을 남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장사치들의 구렬이 되었다.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시는 거죠. 그것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무화과 다음에 그것이 바로 쫓아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제가 무화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무화과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다 그랬죠. 여기서 말씀하신 이 무화과, 잎이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서 그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자기 배를 채우는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뇌물을 받고 그걸 통해서 자리를 만들어줬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었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둔감했고 영적으로 이들이 얼마나 어두운 삶을 살았느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자기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그걸로 위안을 삼았을 수 있어요. 내가 이번에는 황소를 드렸어. 내가 이번에 염소를 드렸어. 내가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세금을 다 냈어. 성전세를 다 냈어. 그걸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걸 다 했다라고 위안을 삼았을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했겠죠. 너 잘했네. 이번에 황소를 드렸다며. 이야, 너 최고네. 어떻게 그만큼 할 수 있어? 나는 이번에 산비둘기, 집비둘기밖에 못 드렸는데. 너 참 대단하다. 그러면 얼마나 뿌듯해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했네. 근데 실질적으로 무화과 나무의 잎은 자꾸 무성해지는데 거기 딸만한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자꾸 커지는데 하나님께 드릴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잎은 자꾸 무성해져 가요. 우리들의 사이즈는 자꾸 커져가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무화과 나무예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주일학교 설교 말씀할 때도 잎이 무성하고 나무가 좋아요. 3년이나 잘 컸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라. 찍어버리라. 정말로 다행히 그 동산지기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1년만 더, 한 번만 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를 향해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작은 기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푼 무화과 열매, 먹을 수 없는 열매라도 너희들에게 있다면, 그렇게 작은 열매라도 쓸모없는 거지만 그거라도 너희들이 좀 맺었으면, 아주 좋고 맛있는 무화과 열매가 아니라 그 쓸모없는 아주 작은 거라도 너희들이 맺었으면,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가신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정말로 작은 거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큰 거를 바라는 게 아니야, 정말 작은 거라도 나에게 줄 수 있는 열매가 있다면. 근데 그것조차 없다는 거죠. 그것조차.
그래서 심판이 그 무화과 나무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면 그 심판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서양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교회를 잘 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갤럽 조사를 한 걸 보면 약 60%의 사람들이 자기들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60%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교회 올 때는 결혼식 때, 장례식 때, 세례식 때 겨우 한 이 정도. 그런데도 자기들은 그리스도인다라고 살아가요. 그리스도인다라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삶 가운데 열매가 전혀 없는 거죠. 열매가 생산되지도 않죠. 잎이 무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없는 거죠. 요즘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미지 메이킹 한다 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합니다. 화려한 무대를 꾸며놓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교회에 될 수 있으면 많은 것들을 알리고 좋은 이미지를 쌓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사회 구제나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많이 신경을 쓰죠. 마치 별 5개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저 교회는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저 교회는 참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거죠. 교회가 교회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것이 정말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인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영혼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일인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과 구원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좋은 프로그램 보여주고 교회 농구장을 만들고 사람들 와서 농구하게 하고,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교회가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주위에서 사람들이 그런 교회들을 막 칭찬해줘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이젠 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스스로 자신에게 속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선과 허세만 자꾸 커집니다. 그것이 바로 잎이 무성한 열매 없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어야 되는 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잎만 무성해요. 사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정말 해야 될 걸 하지 못하는데,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근데 우리 깨 못해요.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해. 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 정말 잘하고 있어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니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때로는 또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작은 교회나 조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때가 아닙니다. 교회 좀 나오라 그러면 아직 때가 아닙니다. 뭐 좀 하자 그러면 아직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니다, 이 말은요 정말로 나를 합리화시키기 가장 좋은 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내가 오늘 먹고 살 것도 없어가지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내가 조금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부유해지고 내가 조금 더 많이 갖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신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조금 부유해지시면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습관과 연습이 되지 않으면 부유해져도 결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지금 너무 바빠요. 지금 내가 너무 힘이 들어요.
내가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조금 한가해지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요? 아니요. 한가해지면 한가해진 대로 또 다른 걸 찾아다니게 됩니다. 사람들은 때가 아니다라는 것 가지고 자꾸 자기를 합리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무화과나무에 찾아가셨어요. 근데 성경은 때가 아니에요. 무화과 없는 게 당연해요. 근데 예수님이 무화과 찾으시러 가셨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흔한 나무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인데 그게 5월 달부터 열매 맺는다는 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시면서 기대하신 것은 아주 풍성한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아주 그 풋성기, 그 풋열매, 먹지도 못하는 거지만 네가 해야 될 거 그거 있나 보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힘든 대로 힘든 가운데 하나님 옆에 헌신하는 겁니다. 어렵고 아프면 아픈 대로 하나님 옆에 헌신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100개 한다고 나도 꼭 100개 해야 될 필요 없어요. 100개를 감당할 사람이 있으면 1개를 감당할 사람도 있는 거고 2개를 감당할 사람도 있는 거고 10개를 감당할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0개 감당하는 사람 보고 아 나는 때가 아니야. 나도 100개를 감당하려면 저 때까지 기다려야지. 죽을 때까지 못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찾으신 것은 상품의 열매가 아니라 그 풋열매였다니까요. 그 때였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재정적으로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제와 선교에 힘쓰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도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교회 재정의 10% 이상 저희가 처음에는 30%도 하고 했지만 10% 이상 이렇게 교회에 남는 재정을 다 그렇게 구제와 선교에 써버리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교회 내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거 잘 모아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힘든 가운데 우리가 했죠. 작년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만약에 모자라면 우리가 목적 헌금이라도 해서 선교와 구제하는 거 우리 사명 감당합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을 그렇게 감당해 나가는 것이 입만 무성하고 그 풋열매조차 없는 무화과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좋은 열매는 하나님께 드릴 만큼 능력이 안 돼요. 근데 이 풋열매라도 이거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 최선을 다해서 맺었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그 무화과 나무 가운데 그 풋열매라도 발견하셨다면 그럼 그 무화과 나무 칭찬했을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요. 큰 일을 감당하려면 때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 기다린다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온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첫 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구제와 선교, 은퇴하신 여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섬겨드리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큰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 재정을 많이 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작은 풋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찾으시니까. 주님께서 그거라도 찾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것, 그 작은 풋열매, 그거조차 없었던 입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 보기만 좋은 그런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 우리 삶의 모습, 그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 때입니다. 제가 올 초에 재정부원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호주 내에서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20년 동안 30년 동안 교회에 헌신하셨는데 뭐 큰 교회 같으면 큰 교회에서 이렇게 뭐 잘 대접을 해드리겠지만 작은 교회들은 정말로 대접받을 만한 그런 게 없어요. 20년 동안 목회, 30년 동안 목회를 하셔도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그렇게 교회가 사라져가고 그 목사님들도 쓸쓸히 그냥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참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20년,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셨던 그 평생의 사역이 그냥 그렇게, 물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들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그러한 목사님들, 그러한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그 은퇴하실 때에 그 마무리라도 우리가 이렇게 좀 해드릴 수 있다면, 작은 은퇴식이라도 좀 이렇게 해드릴 수 있다면, 작은 예배라도 열어드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작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라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재정부에게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재정부에서 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재정이 다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마음과 우리의 이런 준비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풋열매와 같은 그러한 믿음,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풋열매가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큰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후로는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그렇죠?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고 작은 것을 맺지 못하면 큰 열매도 없는 겁니다. 큰 열매를 맺을 때까지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아니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때고 지금이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 때입니다. 그것이 풋열매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으면 이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열매들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맺어야 할 그 열매, 아직 때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얘기하지 맙시다.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